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한테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마음을 합하고 저희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불편하고 참아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친구들 그 안에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거리를 매일매일 찾아 예수님께 감사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같이 모여 예배할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하나님, 긴 겨울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방학생활 동안 정말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키와 지혜가 자라나듯 믿음 또한 더욱더 자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어린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을 통하여 말씀 전해 들을 때 우리 친구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져서 60배, 100배의 열매가 열릴 수 있는 은혜로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모든 집 다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 여러분 잘 지냈나요? 우리가 벌써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2021년도의 세 번째 시간 말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집에 레고라는 장난감 갖고 있나요? 전도사님도 어릴 적 레고를 무척이나 많이 가지고 놀았습니다. 전도사님이 제일 아끼는 장난감 중에 하나가 바로 레고였어요. 근데 레고를 가지고서 처음에 가장 멋진 집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레고를 사면은 그 박스에 멋진 집이나 아니면 자동차나 아니면 뭐 우주선이나 이런 다양한 멋있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걸 똑같이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전도사님이. 근데 처음에 이걸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만들려고 만들어도 이게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르겠다. 박스를 보고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대로 바로 박스를 보고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그랬더니 박스에 있는 모양대로 멋있게 아름다운 집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지 한번 알고 배우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늘 언제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렇게 늘 언제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당황한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요? 아니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너무도 당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꿈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생각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사울은 초조하고 두렵고 답답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전에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세요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물어봤었는데 얼마 전에 사무엘이 죽게 되었어요. 이제는 사무엘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더 초조하고 더 답답해하고 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택한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간다고? 이스라엘 국가의 한 왕이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그 왕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당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요. 그리고 사울은 무당을 통해 불러낸 사무엘의 영에게 블레셋과의 싸움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다라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해요. 사무엘의 영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게 물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미 떠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말해요. 사울, 당신은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당신의 아들들과 함께 죽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은 어땠을까요? 엄청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결국 사울은요, 다음날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때 그 아들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이후 사울이 죽자 다윗은 너무도 슬펐어요. 사울이 죽은 소식을 듣자 다윗이 한 행동은 뭐였냐면 슬퍼서 울며 자신의 옷을 찢어요. 왜 자신의 옷을 찢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당시 오래된 습관 중에 하나는 너무나 슬프거나 너무나 비통하거나 너무도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 자신의 옷을 찢으며 우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이후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유다의 왕이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전부 통일한 통일 국가의 왕은 아니었죠. 북쪽의 다른 이스라엘 지방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이후 다윗과 이스보셋은 2년 동안 계속해서 싸우게 돼요. 그리고 누가 이겼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다윗이 승리하게 돼요. 유다의 왕이 된 지 7년 만에 다윗은 이스라엘 전부를 통일한 왕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게 되죠. 다윗은 왕의 삶을 살지만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며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힘썼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신은 왕이지만 나보다 더 높은 왕인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았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지 시편을 읽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시편의 수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억울할 때나 당황했을 때나 즐거울 때나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들이 그런 찬양들이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고백의 시인 거죠. 이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너무도 기쁘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이런 다윗과는 다르게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죠. 하지만
결국 사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의 마지막은 그 어떤 왕들보다 비참하고 처참하게 마감하게 되었죠. 그렇게 사울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사울과 같이 세상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런 질문을 던져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울과 같이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울과 같이 살라고 말이죠.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나만을 바라보며 나만을 위한 삶, 나만 행복하면 되지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꼬드깁니다. 나 혼자만 기쁘게 사는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라고 계속 말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미련하게 살아가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바보처럼 살아가지? 라고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다윗과 같이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세상은 그때 놀라겠죠. 세상은 그때 알겠죠. 아, 저 친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나만을 위한 삶보다 더 놀라운 삶을 살아가네?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보다 저 친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너무도 대단하네? 라고 오히려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비난과 그리고 수많은 말들을 감당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유년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 기도하고 오늘 예배는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울과 같이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뜻처럼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모든 유년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